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전혀 뭡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베스도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면 자기가 그 길 중에 이송 중에 암살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알고 있죠. 먹지도 않고 그 정도의 결심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바울 죽일 때까지 저희 자신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충성이죠. 잘못된 충성이죠. 잘못된 충성.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뭡니까?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복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제 활용을 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고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울이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가 새로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를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나름대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가문의 권력을 가장 공고하게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2세는 당시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배권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권한들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왕이 바로 이제 아그리파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베스도가 있고 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그리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아그리파. 그가 이제 자신의 누이와 베스도를 만나러 가이사야에 방문한 겁니다. 이 베니게는 자신의 그 누이예요.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동생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는데 뭐 이 두 남매는 다들 권력을 엄청나게 탐하고 여러 가지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고 뭐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참으로 뭡니까 복잡단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뭡니까 근친상간 등등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물러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무르는데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임 총독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뭡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벨릭스가 구류했던 그 사람을 고소하면서 다 죄를 주라고 벌을 주라고 이런 것을 자신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대답하기에 고소당한 피고가 고소한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가 당신들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소인들에게 내어주어 벌을 받게 하는 것, 그거 자체는 로마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내가 돌아갈 테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할 테니까 당신들 고소하겠으면 글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지체하지 않고, 베릭스는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이튿날 재판을 열고 구류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을 해보니까 원고들이 재판장에 서서 고소했지만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얘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흉악범이구나,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와서 고소하고 재판 열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 이런 거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고소하는 측에서 전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로마법을 어기는 이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이 사람은 내리는 거예요. 다만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니스 베스도 총독이 그 바울을 처벌할 어떠한 뭡니까 법도 어기질 않았더라는 거죠. 단지 자기네들끼리 종교 문제였더라 라고 이제 뭡니까 사실은 이 결론을 베니스가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베스도가 제대로 내리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의 이 결론을 봐서 로마 어떤 지역, 이방 어떤 지역에 가서 우리가 뭡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로마법에 하나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바울은 뭡니까 어떠한 로마법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 간에 종교 문제인 것 같은데 베스도는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라고 재판받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고 자신을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거 지금 되게 절박한 거예요. 바울로서는 베스도의 결단 하나로 바울의 목숨이 지금 사실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절박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고. 아니 나를 제발 예루살렘에 보내지 말고
나를 가이사 앞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바울을 지켜두라고 명하였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쫙 바울에 관한 이 설명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어떠한 로마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단지 유대인들 간의 종교 갈등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스도의 판단은 사실 뭡니까? 바울을 풀어주면 되죠. 죄 없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될 로마의 총독으로 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행정가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하는 문제로 정말 이때까지 곰고 골맞던 문제들이 이제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3살밖에 안 먹은 그 어린 여자 교사의 죽음. 근데 그런 일들을 조사해 가면은 그게 많죠. 10번이나 학교에다가 호소하는데 자꾸 덮죠. 학교나 교육청은 학부모의 관계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신들은 자꾸 그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꾸 덮기만 하고 내몰라라 하고 가장 연약한 그 일선에서 일하는 어린 여교사에게 학부모를 상대하기만 하죠. 제도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나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당시에 총독도 총독 이름이 뭐죠? 그 이름만 얘기하려고 자꾸 총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사도신경도 지금 금방 암송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총독들도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걸 싫어서 사실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거죠.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은 더 했죠. 돈 받으려고. 바울에게 돈 받으려고 바울을 2년 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의 바울에 대한 보고를 듣고 아그리빠는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스도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그리빠도 궁금하니까 한번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말은 과시하며 화려하며 자신의 권위를 한층 드러내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들과 가이사의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는 명령하여 바울을 데리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판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단지 궁금해서 부르는 거겠죠. 바울은 이들 앞에 끌려와서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무슨 원숭이 데려오듯이 데려와서 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 바울은 지금 몇 번이나 재판장에 서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그림, 그러니까 막 쫙 이렇게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쫙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입고 막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은 쭉 그 유력한 유엔 행사들은 딱 있어서 바울을 중간에 세우고 막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는 익하지만 뭡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설명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베스도는 지금 거의 사회자가 그 행사 진행자들과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하며 모인 사람들을 부르며,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유대의 모든 무리가 죽이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베스도에게 바울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청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살펴보아도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도 베스도는 그렇지 않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이런 상황들을 또한 막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사람들한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몇 번이나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한 가이사라의 재판장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 변론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니 베스도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황제에게 뭘 보내려고 하니까 확실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결제를 하거나 상급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이런 상황으로 진행합니다라든지 이런 확실한 사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만 있고. 그래서 신문하면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뭡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제목도 밝히지 않고 황제에게 제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뭡니까? 이 상황이 뭔가가 모순이죠.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재판장에 세우고 황제에까지 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참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죄를 찾아도 없는데 풀어주질 않습니다. 자신들도 죄를 찾지 못하고 황제에게 이 재판해달라고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물 구경하듯이 바울을 불러 자신들이 그 뭡니까?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자신들의 것을 자랑하며 초라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가운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초라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수년 동안 지금 갇혀있고 정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묶여있고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복되는 설명,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얘기해도 벽과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또 다시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화려한 그들 앞에 초라한 바울을 세우셨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바울을 구경하는 듯이 보고 있지만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억지인 줄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자신들이 더 우월한 사람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불쌍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들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우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고 한 사람들이 잘난 것 같지만 오히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직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자칫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있지 않고 뭡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니게처럼 끝까지 뭡니까? 복음을 거역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되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좀 이렇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은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서 있고 죄인들은 오히려 의인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꼭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운 대제사장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처절함 이런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 되게 겹쳐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악인이 이긴 것 같고 악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 어떤 형편으로 있더라도 바로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스도 스스로도 바울이 죄를 찾을 수 없고 죄도 분명하지 않는데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바울은 그들 앞에 죄인처럼 불려서 서 있습니다. 반면에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가이사랴의 높은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바울을 불러 그들 앞에 세우며 마치 동물을 구경하듯이 바울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바뀐 것 같은 광경을 통해 성도가 세상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참 자유한 자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할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주를 믿으며 하나님이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겉은 화려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시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또한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